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또 우리 금요 성령 예배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되므로 주를 기쁘시게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깊은 울림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거룩하신 주님 새 노래로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거룩 전능한 주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온 천지 만물들아 왕의 왕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나 주를 경배해 전능한 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나 주리 경배해. 샤라하바야라바야슈라 오아라가라 예샤라라바라라라야라나 홀라라야 샤라라라라라야라 와바라 예슈라 오아바라 ولا بلا خلبي ولا بلا ولا بيسلا 찬양의 여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 마음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인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 찬양과 존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붙들어주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깊이 잠겨져서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주님의 관점을 온전히 붙들어 소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가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평안하시죠? 예, 충만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벌써 1년이 넘어서 뭐 이제 1년 반, 2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이제 말하자면 이 우울함에 젖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들이고 예, 그 세상 가운데 우울을 예, 이렇게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예, 또 그렇게 그들이 무너져서 예,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예, 그 사단의 계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자, 이 코로나를 통한 이 진짜 폐쇄되고 예 갇혀 있는 것 같고 억압되고 예 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 불만족스럽고 예 또 그 모든 것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 안에 그 기쁨과 평강을 사실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 주를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시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지만 1970년대, 80년대, 예, 그리고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예, 교회 간판만 올려도 성도들이 밀려든다고 하던 예, 놀라운 은혜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예, 비록 그때 뭐 삼박자 복이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예, 개인적인 기복주의로 이끌었다고 예, 평가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예 많은 아기 어미들이 열심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했었고 또 그렇게 그 기도하고 예 주님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삶들이 예 또 열심으로 일하는 대가로 예 이렇게 매일매일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예 감사할 거리들이 참 많았던 시즌이었고 많은 체험들을 누렸다고 사람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한번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이 아까 얘기했던 1970년, 80년, 90년 이 교회의 중흥기, 교회에 진짜 사람들이 점점 매주 몰려들고 그래서 이 한국이 선교 제2국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갈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복이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경제 부흥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경제 성장 가운데 있었고 그것들이 그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보상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IMF를 기점으로 해서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업앤다운을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코로나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더 급히 어려워지고 그 불황의 전조로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느껴지니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리기 어려워지는 시즌들이 닥친 거죠.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우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 자신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나 또는 가정이나 곳곳에서 이 불만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망과 기대대로 백신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코로나가 속히 우리의 곁을 떠나가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전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바닥 자체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쉽게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우리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시즌에서 이런 삶의 환경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삶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형태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나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비대면 예배의 등장일 것입니다. 사실 불과 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들이 예배하고 또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로 연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비대면 예배에 그 화상회의 기능들을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짐작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고 어떤 모습의 예배가 있게 되고 또 우리들의 이 주를 향한 온전한 순종과 삶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게 될까? 아니 그거보다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실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비대면 예배라고 바뀐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변화의 전부여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있어서 혹자들은 멀리까지 교회로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이동의 불편함들을 줄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이런 멀티미디어들을 이용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으니 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러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함께 모여서 그 함께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공간에 모여서 종교적 행위와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 그 전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더 처치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깨닫기는 우리들의 그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해야 하고, 그래서 주를 높이고 주를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며, 그래서 그렇게 주님 닮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팬데믹을 통한 이 코로나의 위기는 도리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의 전환을 거세게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상에 모일 수 없으니 이제 각자의 믿음의 삶의 온전한 주님과의 대화와 교제, 순종을 스스로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노력들을 이루어내야 하고, 그 예배를 매일 매 순간 그와 같이 이루어야 하는 훈련들을 지금 삶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처치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 새벽 예배로 예배할 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오셨죠. 거리상 문제가 있고 또 이른 새벽에 오시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 거리적인 제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깨닫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안에 진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다시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짜 예배.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를 경배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내 모든 시간과 내 삶의 모든 공간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 주를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수천 년, 2000년 동안 이 천주교를 바탕으로 해서 개신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종교적 행사로서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신령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즉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제가 정해서 올려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늘 짧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바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고민해 왔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은 그 예배의 형식적인 것과 그것을 통한 거룩,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임예송은 어떻게 해야 하고, 그것에 들어갈 때 종을 쳐서, 하나님과 모든 이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올려드리고, 거기에 또 향을 태우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행위적인 요소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더 거룩하게 보이고 더 주님 기뻐하게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고요. 또 시대를 지나서 우리 경배와 찬양의 때를 맞았을 때는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악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몸짓으로 온 몸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주를 높이는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행위적이고 이벤트적인 예배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삶으로서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멋진 월십팀을 갖고 있고 멋진 교회 예배당과 그리고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는 음향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뮤지션들을 가지고 멋진 연주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그 심령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져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속성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로 우리가 그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올려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배와 연인들의 사랑이 상당히 닮았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예 매일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예 연애를 시작하면 어때요? 이 처음 만나는 그 첫사랑에서 얼마나 설레임이 있습니까? 예,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예, 고스란히 대비되어지고요. 예,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 어때요? 방금 보고 돌아섰어도 또 보고 싶고, 예,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싶잖아요. 더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들이 그 연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찾듯이 틈 나는 대로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그 미디어 쪽에서 활동할 때 이 연인들을 그 연인들의 알콩달콩한 사랑, 예, 연애를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로서 자주 사용하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휴대폰들이 있어서 예, 커플 요금제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 이렇게 휴대폰으로 예, 서로 대화하다가 한쪽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이 휴대폰을 올려놓은 채 잠이 든 이미지들을 많이 이야기했었죠. 예, 서로에게 그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고 예, 분명히 낮에도 같이 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 잠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고 그렇게 대화하기 원하는 예, 그것이 연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와 같은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어서 예, 돌아서면 또다시 그분을 부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 그러면서 전화 너머로 상대가 좋아할 만한 노래를 불러주고 예, 꼭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그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찬송이 그 주를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올려드리는 것이 될 때 주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들이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먼저 내가 이루어주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물을 해도 그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고요. 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행해서 그것을 그 사랑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그 삶으로 마땅히 이루어내는 것으로 그 사랑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무엇이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증거하여서 돌이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의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서 교회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니 내가 대신 그들을 그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내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배인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들이 깨닫고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앞장서 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제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주께로 모으셔서 그들에게 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사랑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감고 심취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의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연합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우리들의 그 삶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향한 온전한 우리들의 사랑,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선한 일들에 붙어 있으십시오. 악한 일은 뭐예요? 내 스스로를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들에 붙어 있으십시오. 선한 일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고 하나님의 두 눈이 머무른 곳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두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형제 사랑을 서로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부여받은 모든 이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사랑하고 서로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존경하기를. 존경이 뭐예요? 서로가 귀한 것을 높이는 거잖아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여서 높이는 것.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인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이가 더 약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센 척을 해도 우리 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딸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아비가 그 딸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11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며 영으로 뜨거워져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주인 되어져서 거듭나지니 그 사랑과 은혜가 뜨겁게 느껴지고 충만해져서 그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입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망으로 붙들고 그래서 기뻐하고 고난 중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서 꾸준히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의 그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 서로를 위해서 공급하여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값없이 나누는 겁니다.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온 그 손님들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14절 보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요즘 일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그 일본에서 요즘 뭐 얼마나 또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왜곡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로 트집을 잡고 하면서 참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분명히 죄이고 미운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들의 형제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서 주께 돌이켜지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 진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어떻게 그들의 기쁜 일에 기뻐하고 그들의 슬픈 일에 함께 눈물로 함께 하면서 주님을 같이 붙드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교회의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11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높은 것들을 생각지 말고 비천한 자들과 함께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진 것들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값없이 주님이 내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예배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잘난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18절 가능하면 여러분 쪽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나는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먼저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당한 그 억울한 일에 복수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그 복수에 붙들려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는 온전한 용서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와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예배가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기꺼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그 삶의 예배가 이와 같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은 것이 충만한 자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삶을 주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 기꺼이 그 사랑함을 흘려보내며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종교적이고 이벤트적인 그 예배적 습관에서 이제 진짜 예배로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그 예배로 드리는 삶의 예배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져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고 그 관계를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선하신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 손에 연합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시키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더불어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곡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많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를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구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먼저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억울함에 대한 분노 대신에 내가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삼아서 그들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감당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온전히 열매 맺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열이 있고 그러면서 환상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성경 속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억울함을 따지면서 대들지 않았고요. 세상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그래서 가르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보내신 야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긍휼과 자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내 형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사랑의 공동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더불어서 내게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축복하라 하시며 사랑으로 전하게 하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 있는 자들이 들어서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그의 삶의 관점이 전환되어져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특별히 그 깨달음과 그와 같은 삶의 관점적 전환이 일어나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오직 주를 구하고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주님 닮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고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내 마음에 주님 닮은 그 놀라운 사랑들을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어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애통함, 이 안타까움들이 모두 떠나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히 부어져서 오늘 그 주님의 영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진정한 삶의 예배로 주를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네가 더 주를 가까이 하고 내가 더 주를 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갈게요. 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렇게 아버지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마다 오늘 아버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놀람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백성들 아버지 그 분노와 억울함으로 그 답답함과 그 속상함으로 그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들의 그 심장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고백되었기를 오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이 적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서의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이들을 함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순종을 내어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를 사랑할 때 하나님 주님의 생명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믿습니다. 예, 이렇게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만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밤, 은혜의 밤 되시고. 네. 자,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또 묵상하시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 뭐 질문 내용이 있거나 또는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던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나눠주셔도 좋고, 네, 그런 시간들 입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고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로 빨리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얼른 주무시고. 네, 참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저기 수연 집사님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간간히 버티고 있어요. 아유, 근데 이게 버텨져 이게. 어쩔 수 없죠. 주여. 야, 이게 진짜 더워도 오늘 정말 밖이 덥던데요. 이글 하던데. 네, 우리 저기 김한진 전사님도 뭐 그 좁은 공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뭐 이게 워낙 기계들에서 내는 열기가 심해서 힘들다면서요. 근데 참 또 그 와중에 건너편에 보이는 만두집이 보인답니다. 만두집은 만두를 계속 쪄야 되잖아요, 스팀으로. 그러니까 이 커피숍보다는 훨씬 더 뜨겁고 아예 뭐 거기는 포기했다고 그 집에 비해서는 감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던데. 네, 어쨌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고 참. 그 수현 집사님의 그 빨리 그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참. 자, 혹시 한 주간 여러분들 뭐 같이 좀 나눠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거나, 또는 뭐 오늘 메시지 내용이나 뭐 또 묵상하면서의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잠깐 나눌 수 있습니다. 없으신지요? 네. 또 질문들이 없는 주간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저희가 이번 주 주일부터는 지금 정부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수 10%,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10명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최대 뭐 좌석수가 뭐 1000석, 2000석이 되어도 최대 19명이래요.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그 뭐죠? 이 전에 이번에 소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 인력 20%, 그러니까 방송 인력을 19명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9명까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예배했는데 오히려 소송의 여파로 10%로 줄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10%를 줄인 게 아니라 허용해 준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좌석수의 10%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소송한 거에 대한 반발 보상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만큼.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뭐 이 예배하시고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가정 저희 그러면 그냥 끝인 것 같아요. 거기에 애 들어오고 그러면 뭐 네. 그래서 참 이 다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이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가 매일 또 이렇게 또 예배하고 있으면서 또 은혜들 흘려가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저희가 예배를 해보니까 또 우리는 이제 조금씩 훈련되셔서 그런지 잘 또 그 온라인 비대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혹시 다른 내용들 나눠주실 내용 또는 공개적으로라도 오픈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내용,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 있으면 지금 나눠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별다른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내용들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일찍 마칠까요? 그러면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할렐루야. 네.